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함께 기도했었던 옆에 있는 도청중앙교회 박광훈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회복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가정과 또 교회와 맡겨진 사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 안타까움을 함께 위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게 되시면은 꼭 손잡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목회자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므로 여러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될 터인데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순전하게 예배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겐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또 이렇게 지역사회 가운데 당한 여러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지역 가운데 어려움 당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해로 인하여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글들 가운데 합심하여 위로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수해 현장으로 나아가 그 복구를 도울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긍휼의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나누는 것에, 위로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전해져 온 이웃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불러가신 우리 박광 목사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갑자기 목회자를 잃어 어려움과 또 혼란 속에 있는 우리 도청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왜인지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염려가 발생치 않도록 주여 함께 기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안타까움과 절망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승리를 소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존귀 오 존귀하신 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고 또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꼭 걸은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나눔교회라는 예배의 장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과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주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혼탁하여지고 또 희석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만이 나온 게 아니라 또 시간과 재능과 물질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 앞에 드려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하는 것으로, 또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으로,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 세상에서 구별된 것으로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예배로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히 연합해도 두는 강하옵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찬양대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의 간절한 고백이오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1쪽쯤에 위치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 두렵고 듣는 자는 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사모함을 가져 이 말씀으로 뉘우침이 되고 깨우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 앞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생겨났고, 아마도 서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겠노라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거예요. 마치 콘서트장에서 아이돌 가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젊은 청년들의 모습과 같이 서로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매달리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경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러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적인 말로 존경하며 그 곁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야 신기하다 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적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됨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삶이 변화되면 그들 곁에 머무시면서 조금 더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면 좋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환영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있을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세상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 자리를 떠나자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떠나려고 할까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중들은 과연 제자의 무리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군중들은 그곳에 머무르게 한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군중과 제자 가운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에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따랐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들의 여정 가운데 요즘 말로 말하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왜 하필 이때 풍랑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무려 4명이 어부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터전에 풍랑이 있을지 없을지 이들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을 것 같은 그 배에 오르려고 하면은 말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풍랑이 있을 것을 몰랐어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타시더라도 나는 안 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안 하겠어요, 그 자리에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타신 배가 풍랑에 휩쓸린다는 것, 사실은 이해되지 않고 조금 어색해요. 왜 예수님의 배가 풍랑과 마주한 것일까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즉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또 선택된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자들,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들이 둘러싼다, 존경의 마음이 있다, 함께하길 원한다, 하지만 따랐더니 라는 고백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풍랑에 함께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 사역에 함께 발을 맞추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먼저 변화받고 그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그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디든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머무르실 때는 그 영광에 도취되었던 자가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는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곁을 맴돌기도 했던 자들이 제자였어요. 제자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의 환영을 피하고자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없는 겸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더욱더 머무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로 본받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나눔교회가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길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큰 놀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으로는 지진입니다. 아마도 깊은 수중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쓰나미 같은 큰 풍랑이 이들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풍랑으로 알고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도 예측할 수 없는 그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그 면적이요, 예천군의 5분의 1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제가 예천군을 끝에서 끝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45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좀 밟아서. 이렇게 넓은 것 중에 5분의 1, 결코 적지가 않아요. 여기서 예천군까지만 해도 꽤 멀잖아요. 적어도 그것보다 큰 면적이에요. 이 주변에서 어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호수의 특성을 잘 알아요. 큰 호수의 풍랑을 경험했어요. 시카고 호수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시카고라는 그 도시 앞에 있는 그 호수, 여기도 바다처럼 커요. 거기도 풍랑이 있어요. 큰 배가 그 풍랑에 좌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큰 풍랑,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풍랑이 지금 이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이 풍랑 범상치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두려움의 최고봉에 그들을 옮겨다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무엇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이 주무신다라는 말이 깊은 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피곤해 잠시 눈 좀 붙여야지가 아니라 요즘 말로 꿀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깊이.
인생에게는 고난이고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이 풍랑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꿀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두렵지 않은 평안의 순간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배에 올랐는데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 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겠죠. 이거 아니잖아요. 죽게 됐는데. 그 위험이 있어도 따르는 게 제자인 건 알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야 되는 것이 제자인 것은 알아요. 때로는 주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하기도 했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함께 하자는 곳에 당연히 함께하는 이들이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면에 있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만,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장애물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 풍랑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삶에 다가오는 신앙의 어려움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러한 풍랑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주님의 시선으로 그 풍랑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에는 풍랑과 같은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의 삶도 고난을 마주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겠지만 어쩌면 고난은 성도의 삶의 통과 의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낼 평안이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주무셨기 때문이에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 되길 소망하며 고난을 견뎌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구주 여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찬송가 371장의 가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종종 그 당시의 긴박함이 느껴져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그 하얗게 질린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무려 4명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분명 적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바다에 선장님들 또 어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멀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게 생각되죠.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그분들도 멀미를 한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멀미를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 멀미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배에서 잡아갖고 물고기 잡아서 그거 갖다 회도 쳐서 드시고 꽃게 잡으면은 라면 끓여서도 드시고 일상의 삶을 배에서 그대로 살잖아요. 멀미를 함에도. 한 선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키 밑에 있어서 멀미를 그나마 견딘대요.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멀미를 하지만 견딜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베테랑 어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겠다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풍랑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정도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에 처하다 보니까 앞서서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도 지금 기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두려워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지만, 그 안에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지 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의 생각 속에서 그들 역시도 혼란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게 된 이때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입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에 강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평안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게 맞거든요. 아니,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시니, 참,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에 간섭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을 고통에 머물러 있으니 빨리 간섭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의 이유를,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러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전능자 되심을 목격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책망하고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이 큰 호수를 꾸짖으시기 위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소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합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자연의 위험 앞에 인간은 연약함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풍랑으로 배가 파손될지라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게 된 것이 더욱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보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청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 속에 늘 함께했지만 언제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죽게 되니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긴박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함께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의 권위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모든 근심의 대상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꾸짖음이 풍랑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꾸짖음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의 제자다운 신앙을 살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소망,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하시는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보이십시다. 믿음으로 이 혼탁하고 환난 가운데 처한 세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주께서 이 세대를 꾸짖고 계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어떤 분이시기에 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풍랑을 꾸짖고 풍랑이 잠잠하게 된 사건은 이 일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망하게 하였어요.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탄과 신비가 함께 담긴 질문입니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께 각자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고백이 담고 있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표현이에요. 피조 세계의 질서에 속한 것들이 주께 순종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피조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권위인 거예요. 왜 풍랑은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같은 피조물 된 우리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권위가 주께 있는데 우리는 왜 그 권위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갑니까? 권위 앞에 이 대자연이 순종한 것은 그 권위가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창조주로서의 그 질서가 있기에 피조물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들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베드로 이후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리셨지만 두려움에 그 계획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서 자신의 살궁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께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즉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음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날 내 삶의 심판자이시지만 또한 중보자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께로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고백하는 순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따르며 예배할 하나님 되십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다스리신 창조주이시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도우셨고 우리들을 세상의 환난 속에서 구원의 주만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길 부탁드려요. 더 나아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내 삶으로 주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속하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창조주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주님 겸손하게 엎드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성도로서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청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고 그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이 물질이 봉헌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에 어려움이 당하였기에 그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귀하게 성금을 나눕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또 회복하심이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한 심정으로 나와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 모든 제목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이웃에 위치한 도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박강훈 목사님께서 그다음 병상에 계시다가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 또 그 목사님의 유가족분들을 만나실 때 위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이웃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때 이제 몇 분 이렇게 좀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가겠노라 하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점심시간에 저 또는 이영각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행사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에 마음을 좀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여행 이제 8월 중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팀을 정시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이영각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감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들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으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신 것과 같은 풍랑이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도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평안이 흘려보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또 돌아보며 이 지역과 우리가 속한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섭리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